스룹바벨이 재건합니다. 아주 엉성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을 재건해요. 그 성전부터 가짜예요. 왜 가짜냐? 뭐가 없다고요? 덕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제사장이 사라져요. 레위인이 사라져요. 대제사장을 돌려막기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그 당대 한 명만 있게 되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원래 레위인이 해야 될 걸 유다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헬라 지배받고 로마 지배받으면서 완전히 이거는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려요. 종교기종을 만들어버려요. 그 종교기종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타락의 극치를 돕니다. 그런데 더 타락합니다. 뭐가 타락하냐? 스룹바벨 성전으로 한 400여 년, 500년 가까이 왔는데 이제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이두메족, 에돔족의 후손인 헤롯 왕이 와서 이게 분봉함으로 이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는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니까 뭔가 좀 지지 기반을 얻으려면 좀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증축합니다. 거의 신축에 가까운 증축을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돼요. 근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매관매직과 성전의 세를 먹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뒷돈 받고 그렇게 타락한 사두개인만큼은 아니지만 중상위층으로서 거기서 나는 떡국을 좀 더 나눠 먹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처음 했던 게 뭡니까? 성전 뒤엎어 버렸죠. 장사한 사람들, 장사상을, 좌판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재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몸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종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연결되면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상한 불똥으로 튀게 됩니다. 어떤 불똥이 튀냐면 흔히 요즘도 나오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여기서 나와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얘기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여러분 24장, 34절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나는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가 직접 오신다. 나 죽기 전에 올 거야.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논 팔고 집 팔고 자식들 데리고 세상 등지고 저기 가야지. 오늘 24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임산부들은 애 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 50년 어간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상당히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예수님 때 이후에만 잠깐 듣고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AD 한 999년, 1000년 될 때, 왜냐하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같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이 계속 창궐했거든요. 자꾸 이 세기말만 되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30여 년 전에 겪었죠. 2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뭐 겪었습니까? 단위선교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이장님. 목사가 아니에요. 그땐 정통이었어요. 이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통도 그래요. 요즘 무슨 사건 나옵니까? 피지에 여자 목사가 가지고 앵거리 시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종말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단, 신천지, 구원파.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물론 임박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임박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날짜 내세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어간까지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가짜다, 가짜. 아니,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온다 그래.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통인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정의도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교회가 욕먹은 것도 있지만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한몫했어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목사들도 그렇고요. 설교할 때 종말론 이야기 안 해요. 종말론 재림 이야기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종말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이야기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이단입니다. 임박해서 언제 예수님 온다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온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왜 안 합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성경에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건강한 종말신앙인가? 정말 우리는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이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종말을 건강하게 연결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신앙이라는 겁니다. 24장 8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끝의 시작인 겁니다.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올지 시기는 나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난 알아. 그 이단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가 재림주가 돼요? 재림주라도 몰라요. 그런데 왜 안다 그래요? 이단이죠. 시기 이야기하는 종말의 시기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 한 소리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제 설교는 들으시고 그냥. 여러분 보이는 성전, 고정된 성전, 그 성전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성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 성전과 종말의 연결이에요. 여러분 실제 성전이 원래 어땠습니까? 성전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고정이었습니까? 이동이었습니까? 이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동식 성전, 그것도 몸으로 온 성전, 건물로 온 성전이 아니라 몸으로 온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바른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더 나가야 되냐?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이라도 몸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야 됩니다. 나는 첫 번째 보혜사로 카운슬러로 상담자로 너희들과 와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떠나야 진짜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전, 이동식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시작된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죠. 성령. 성령이 와야 진짜 성전이 완성된다. 어떤 시기에 완성이냐? 너희들이 성전이 되는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여러분이 성전이 됩니다. 예수 믿으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심령에게 임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성전 아니고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육관 짓는다고 저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교회 교인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른 성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또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 믿으시죠? 믿는데 이야기 안 했어요. 하도 다미성교에 폭풍이 심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하고 웬만하면 종말 설교 본문 피해가 버렸어요. 근데 저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서 한 걸 하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 이야기했던 게 또다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재림 신앙이 이단 신앙이 아닙니다.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2000년 동안 또 안 오셨으니까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재림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르죠. 지금 옛날에는 말만 했지
지구를 폭파시킬 만한 힘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핵무기가 개발됐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거의 사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기심이 극도로 증대됩니다. 이기심이 정말의 한 징조인데, 인간의 정신의 파괴가 한 징조인데, 그런 징조들 많이 나와요. 진짜 종말이 가까워졌어요. 진짜. 그러나 그래도 시간은 멉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는 주님의 재림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 했는데 요새는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는 보릿고개 6.25 막 고통스러워서 빨리 가고 싶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이 심해서 빨리 가고 싶었던 것처럼. 근데 요새는 선지국 무대까지 왔어요. 오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건강도 지킬 만한 돈만 많으면 불로장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늦게 오세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재림 이야기 더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주님의 종말을 지금 와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성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재림하셔도 합당한 심령 성전이 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 중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께 가면 돼. 그것도 일종의 재림이에요.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중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재림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명령하십니다. 42절, 44절, 45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이게 조금 다른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깨어있으라는 건 정신적인 자세를 말한다고 하면 준비하라는 건 행위론적인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시면서 준비하는 내용의 핵심을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청지기 역할을 해라.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 청지기로 살면 어떻게 되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시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장소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는 심판받지 않는 주님이 칭찬하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주님이 임하실지는 모르는 재림 앞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종말 신앙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가? 신령 성전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주님이 오셔서 내 행위를 심판해도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행위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서 있고 준비하면서 순종하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번 주간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등불 이야기죠. 등불 준비했다는 건 깨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는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순종하고 살면 언제 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기로 빨리 언제 오실지 아니면 언제 오실지 겁나서 두려워서 사는 신앙은 정말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말 신앙의 핵심을 최근의 신학의 정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죠. 지금 정말로는 오시는 하나님이 대세입니다. 옛날에는 already 난예시였어요. 이미 오셨는데 아직 안 왔다. 초림과 재림. 이미 오신 건 초림이고 난예 아직 안 왔다는 재림이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간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또는 요즘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둘 다 문제죠. 빨리 가고 싶다도 문제고 늦게 가고 싶다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 그리고 오지 말라면 안 가면 되잖아요. 남은 사명이 있으니까 남은 인생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로 갈려요. 빨리 가고 싶다, 늦게 가고 싶다.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오고 계시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 사람은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몰트만은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우리 장로교 통합측의 대세예요. 합동치는 별로 안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몰트만은 20세기 초반에 신학하다가 좌절을 느낍니다. 어떤 좌절을 느끼냐면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한 모든 신학을 다 이야기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어요. 바로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바르트가 이야기한 걸 자기가 아무리 비판적으로도 비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난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깨달음을 갖고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하냐. 나 할 게 없구나. 이 신학 접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바르트 신학의 마지막에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종말 신앙의 문제였어요. 바로 그 전에 20세기 초반까지 신학의 주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심판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문제 없도록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게 신학의 대세였어요. 그런데 몰트만이 이런 종말론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성경의 사상은 종말 사상은 하나님이 오고 계신 건데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오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오셨고 성막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 성전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오는 거죠.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다. 종말 신앙은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시는 하나님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워 준비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죽으면 가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거기 와도 상관없고 그게 오시는 하나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셨고 2000년 전에 그 전에 성막으로 오셨고 350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오실 거고 오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 받을 준비하라고 성령과 동행하라고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어야 합니다. 이 땅과 저 땅과의 경계는 성령이 임재하면 저 땅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이 땅도 내 심령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과 저 땅의 경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에 병이 많고 집안에 되는 게 없고 다 실패해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생입니다. 나는 구원입니다. 나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심령성령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되는 게 없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노본사님들한테 있어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영생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늦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오라고 하실 때 가십시오. 그것이 종말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종말 신앙의 사람입니다.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들처럼 천국의 삶을 종말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신령성전으로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되는 것이 없어도 병이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시기에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줄 압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종말을 대비하는 전도자의 삶,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